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병입니다.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병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육신적인 병과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병으로 나눕니다. 정신적인 병에서 또 한 가지를 나눈다면 영적인 병입니다. 현대병에서 참 많은 그 병 중에 80% 90%가 정신적인 것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온다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에 대한 것, 위장, 소장, 대장, 식도, 여기에서 오는 병은 90%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고, 우리의 생명에 가장 위협을 주는 폐에 대한 병도 담배가 아니라 6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신체 중에 신경에 관한 모든 병의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현대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마가 다가오고, 심지어는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각종 암병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이미 각 의학계의 발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신적인 압박이 이렇게 심할까요? 왜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상처를 많이 주는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오히려 교훈이 돼가지고 더 강한 도전감을 주어주는데, 심적으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저 작은 얘기 하나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나 마음에 상처 입었으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향하여,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향하여, 금년한해 하나님께 결심한 우리의 가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 강건한 능력을, 강건한 힘을 속사람 안에 내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고, 오늘 설교 내용을 어떻게 잘 아시고, 꼭 그 말을 꼭 집어서 하나님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길 가기로 원했던 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는 그 길 가는 거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속사람을 통한 시험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진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 속사람은 강건한가 아니면 약한가? 속사람이 약할 경우에 나타나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한꺼번에 다 올리면 자, 6가지만 올려요.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1번. 잘 참지 못하여 쉽게 포기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2번.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쉽게 분노하여 막말하며 감정의 절제가 되지 못한다. 3번. 산만하고 분주하여 집중이 잘 안 된다. 4번. 좋아도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감동받아도 잘 울어버린다. 5번. 화를 참지 못하며 심한 말하고 욕하며 더 나아가서 폭력을 사용한다. 6번.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7번. 남이 더 잘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미움이 나타난다. 8번. 환경의 지배를 받아 이리저리 흔들린다. 9번. 쉽게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다닌다. 10번. 세속주의적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 11번. 육체적 욕심과 욕망을 따라 쉽게 빠진다. 12번. 감각적이며 즉흥적이며 쾌락을 좋아한다. 12가지 다 한꺼번에 올려요. 영상실. 글씨 줄여서 다 올려요. 안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평문화에 약한 사람들,
수평문에 빠진 사람들, 심력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12가지 현상.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든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심지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입니다. 12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나는요, 조금씩 다 들어가요? 아니, 괜찮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강건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따르는 그런 약한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욕심 따라 쉽게 빠져버리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함 이루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올려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1번 인내하며 어떤 일에 끝까지 잘 참아낸다. 2번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다. 3번 집중력이 있어 맡겨진 일을 잘 이루어낸다. 4번 감정을 잘 조절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게 된다. 5번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지혜롭게 행동한다. 6번 겸손하게 잘 섬기며 순종하여 따른다. 7번 넓은 마음으로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포용함과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다. 8번 환경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자기 주관을 갖는다. 9번 목적을 따라가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게 가는 의지력이 있다. 10번 악한 꾀와 세속주의적 유행과 화려함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다. 11번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선행의 사람이다. 12번 심지가 깊어 생각이 깊고 견고하여 변함이 없이 진실과 정직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대로 비교되어집니다. 마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문화가, 내면 문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 12가지로 주보에다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함이 없고 약해 빠지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싸움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향이 너무 많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속사람이 될지어다. 사람이 열심히 뜁니다. 참된 인간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키우게 만듭니다. 재능과 기술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능과 재주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많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심력이 약하면, 마음의 건강이 있지 아니하면 삶이 허무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인류대학 출신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는 병 50%를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집약적으로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없냐면 정신적인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신앙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금년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과 싸워,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싸워 넉넉하게 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맡겨진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강건한 속사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답입니다.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강건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그 주님의 은혜는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비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속에 분명히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분명히 내게 있는데 그 소원하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 능력의 강건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기도가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환경을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더 많아요. 교육적인 문제는 더 많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닙니다.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강건함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기도 이렇게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같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로 세웠습니다. 선교하는 기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흔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흔들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 전후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마련시켜 주었사오니 하나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열망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속사람의 능력이 커지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받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더 늘어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회라. 금년 하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안에 약한 심령은 불평불만을 만듭니다. 내 속에 약한 심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심령의 약한 속심령은 세상 유혹의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비전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능력으로 강건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일까? 속사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속사람이 알긴 다 알아요.
내 속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지성이 강건해야 됩니다. 가슴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 병들었어요. 지식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에 쉽게 타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분명히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과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정신적인 세계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요, 참된 진리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하는 사람, 지식에 좋은 것을 얻는 사람, 바른 지식을 얻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날마다 건강해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 많이 배우러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배우러 다니냐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한 것 때문에,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는 거짓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많이 빠지면 맞을수록 병 걸렸다, 지성이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성으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살아갈 때 지성과 이성이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습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질 때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성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을 향할, 바른 것을 향해, 정직을 향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양심이 건강해야 됩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이 무엇하는 것인가는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어떤 쪽으로 양심은 컨트롤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양심이란 말은 선할 양자입니다. 선한 쪽으로, 진리 쪽으로, 바른 쪽으로 감독하고 다스리는데 양심이 병들었어요. 양심이 병들었습니다.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쪽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는 이기주의적인 쪽을 향해 양심이 자꾸 소리칩니다. 아니, 소리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갈아막고 버리고 말아요. 누가 어둠의 영이. 하나님, 우리 양심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선한 판단을 이루시는, 선한 일을 감독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양심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다하고 선한 사업을 다하고 선한 삶을 향하여 우리 모습이 날마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양심의 바른 판단, 양심의 바른 감독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양심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 욕심과 탐심의 내 배를 채우게 하는 이런 것들, 거짓과 비진리를 파악해서 이것을 감독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 행위를 금하게 하는, 그리고 선한 쪽으로, 그리고 말씀의 진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의 건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적 의지의 강건함입니다. 의지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을 따르는 의지력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의지력입니다.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갈 수 있는 의지력입니다. 요즘 작년에는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선비 신앙으로 키우자, 대쪽 같은 신앙으로 키우자 이 말입니다. 선비들은 진리로 바로 깨달았으면, 바른 글을 읽었으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직고했습니다. 목숨을 다해도 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대쪽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대쪽 같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결심은 잘합니다. 결심한 모습을 제가 또 보고 해봅니다. 하나님, 결심한 모습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결심합니다. 저런 결심합니다. 부흥회 갔다 와서 또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떤 결심하고 있을까? 결심 내용 그대로 보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결심대로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이 결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벌써 흔들려. 우리 장원정 집사님 기도를 너무 마음에 들게 하더라니까. 근데 벌써 흔들려. 하나님 안 흔들리게 하시옵소서.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일 거룩한 주일 성수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이런 일 안 만들어준다고, 환경이 저런 일 안 만들어준다고,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날 되기만 하면 뭔 일이 자꾸 생기고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겨버릴까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약해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핑계댈까? 어떻게 하면 성수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 지킬까? 약해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목숨 걸고 이 길 가야 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난 이 길 가야 돼. 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의 명령이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어도 내가 이 길 가야 돼. 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하나님 의지적인 믿음 가지고 주의 길 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으로 풍랑에 부딪히고 흔들리게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포기해버립니다. 의지가 꺾여져 버립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실천력 없게 하는 거, 나태하게 하는 거, 미루고 또 미루어서 무책임하게 하는 거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 K란 예화입니다. 사탄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김예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김예원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예원이를 먹어버릴 수 있을까? 왜? 큰 힘을 낼 거니까. 빌빌하면 마귀가요 우리 안 건드려. 왜?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안 건드린다니까. 그냥 내비둬도 약해 빠져가지고 넘어질 거요. 그냥 내비둬도 흔들흔들 거릴 거고, 그리고 내 편으로 돌아올 거라니까. 누구 편으로? 마귀 편으로. 근데 자꾸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 또 시비하고 또 시비하고. 왜? 그냥 내비두면 영향력이 크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하여 큰 영향력이 있는데 이 마귀들이 예수장이들 전부 다 없애버릴 방법. 대장, 마귀 대장 보고 말합니다. 매를 때려버리십시다. 또 한 번 죽여서 씨를 말리십시다. 안 돼요. 그것도 감옥에 가다 버리십시다. 야, 이것들아, 다 해봤잖아. 때리니까 더 잘 믿어. 죽이니까 순교자의 신앙 따라간다고 더 불길 같은 신앙의 역사 일어난 거 너희들 안 봤어? 옥에 가둬봐. 그 안에서도 찬양과 찬미한다니까. 간수까지 예수 믿게 하잖아. 안 봤어? 늙은 사단 하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대장, 나도 좀 한마디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라. 우리가 저들의 귀에다가 속삭입시다. 그러면 아마 저들이 우리가 자기 편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일 하라고. 내일 하라고. 그리고 내일이 다가오면 또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좋은 일이야. 근데 세월이 많아. 내일 하면 돼. 내일. 야,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의견 중에서 최고야, 최고. 참 괜찮다. 지금부터 마귀들아, 예수쟁이들에게 들어가서 이 전략 멋있게 써먹어라.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실천력 없습니다. 나태합니다. 미루기 좋아합니다. 사단의 전력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사람의 지정의가 강건케 하시옵소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의지적인 신앙과 양심의 소리와 그리고 지성적인 강건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성령님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신령한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자기가 다스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다스린 사람이 최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지켜야 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영적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학을 공부할 때 전도사 시절에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교수님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이거 반드시 외워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될 만한 아주 귀중한 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오늘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꽃꽂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집회를 마치고 왔더니 이런 예쁜 꽃꽂이가 왔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없다면 성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영적 강건함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성령님 계시냐고. 예원이한테 물어봐.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지하고 에녹이하고 물어봐. 누나하고 동생하고 성령님이 계시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지 말고 예지야 진지하게. 아 참내 너네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그리고 17절에 우리에게 다시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록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엄청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누가? 악한 영들이 화려함으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주의 미혹으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믿는 자까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집어삼키려고 지금 담비어도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엄청난 시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3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몇 배, 100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0배가. 악한 영들은 환경을 어둠의 환경으로 1000배를 늘려놨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1000배를 늘려놨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죄 지을 환경, 어둠의 세력이 가득가득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입어라. 그러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영적 감동함을 입어 쓰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과 말씀의 칼이 되어서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겨서 넉넉히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마음 심령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부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려함으로, 사치함으로, 겉모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단은 다가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벨론 음료를 얘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화려함으로 다가옵니다.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명품으로 다가옵니다.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근데 흔들려 버립니다.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황금으로 다가갑니다. 금은 보석 진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음행의 더러움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이것 가지고 세속주의의 술잔 금잔 안에 음행의 더러운 곳으로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가득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쾌락과 향락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사치와 화려함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취하게 살도 있도록 그 금잔 안에 가득가득 취할 것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취할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연장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 이루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요 영적 강건함을 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강건함 입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던지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우지되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좁은 일, 좁은 문, 험한 시련과 고통의 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야 될 생명의 길, 누가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경건케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속사람의 능력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득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살아가는 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미혹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과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강건하기 원합니다. 견고하기 원합니다. 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